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에 뛰어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겠다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찾아온 여러분의 행해야 될,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뛰어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믿음이 그대로 움직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2000년에 오셨냐 2100년 전에 오셨냐의 그 숫자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의 시대적 상황이,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죠. 신구약 중간기의 끝자락이고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계시도 선지자도 없던 때에, 그래서 암흑 속에 답답함이 극에 달하던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간절해질 무렵에, 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극에 달했던 그때에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어느 날 그냥 어느 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갈급한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원하는 분량만큼 채워졌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갈급한 자에게 찾아오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각자 자기의 모습, 다양한 형편 가운데 계시지만 여기에 왔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라 사모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시고, 다 말씀을 내어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되신 주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내게 주어진 가정, 자녀, 사업, 일터, 내 육체적 삶 내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나타내시는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예수님은 칠흑같이 어두웠던 영적 암흑기의 그 끝자락에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들려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리고 복음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누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에, 내게 소망이 없기에,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살고자 돌이킨 자, 회개한 자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 천국을 보지만 듣지만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자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장애물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유대교라 그랬잖아요. 유대교의 중심에는 자기의가 있지요. 자기의. 자기의가 뭐예요? 자기의,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의로워져서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겠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이 행하던 것이고 가르치던 것이고 몸소 보여주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에는 다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유대교의 누룩이 가득 자리 잡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다 진격해 들어가는데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기 위하여 주님이 가져오신 그 방법이 제자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제자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누룩들, 그 유대교의 자기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헤롯과 더 다양한 누룩들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들 안에 꽉 들어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심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서기관의 누룩이 있고, 그죠?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고 고린도의 누룩이 있고 갈레아디아의 누룩이 있다 그랬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훈은 우리가 어디 작정해서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학습하고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 속에서 대중매체를 통하여 세대를 반복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가치관 속에서 자녀들에게 또 내게 차곡차곡 쌓였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앉혀놓고 예수 못 믿게 막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 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터득한 자기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주입시키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흘러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노출되어서 듣고 보는 모든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나 그것이 믿음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방해하는 장애물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 누룩을 어떻게 제거하냐, 그 누룩을 어떻게 빼내냐,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관건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인식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누룩,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방해하는 누룩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빼내고자 싸워야 되는데 이거 인식하지 못하고 간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아, 옆 사람은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데 난 도무지, 아내는 있다고 그러는데 난 도무지, 부모님은 있다고 그러는데 자식된 난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환장할 일입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절은 여러분 가서 저기 자연 환경이라도 보잖아. 안 믿어지지만, 절에 와서 똑똑똑 그러면서 그냥 아유 옆에 구경이라도 하자 그러고 약수물이라도 떠먹고 가지만, 교회 와가지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앉아 있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누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면 어느 순간 종교화돼 버린다 그랬어요. 종교화된 현상이 뭐예요?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삐에 끌려서 질질 끌려 나오듯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막연한 기복적인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기대감 없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나오면 또 사업 안 되면 어떡하지? 뭐 다치면 어떡하지? 아니면 막연히 내 육체적 기복적 기대를 갖고 나온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이 누룩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뭐가 자리 잡아요? 기대와 소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와요. 왜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누룩이 제거되는 만큼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믿고 나올 때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유대교의 대표적인 세 종파가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그룹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흠잡고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서로 교대하면서 바톤 터치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가 원래 안 좋고 하나 될 수 없어. 서로 같은 공간에도 가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흠잡는데 두 사람이 원팀을 이루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누가?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사두개인도 안 되니까 누가? 또 서기관이 번갈아가며 교대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와요.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해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서기관이 있어요. 왕의 창고를 정리해서 서류화시키는 서기관도 있고 성경을 대필하는 서기관도 있고 행정사와 같이 다양한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서기관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 중 한 사람은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왕으로부터 직위를 받은 서기관인데 법률적인 해석, 어떤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려운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를 하는 사람이 오늘과 같은 이 서기관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심지어 꿈을 꾸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왕의 책사로서 왕에게 임명받은 권위 있는 권력 있는 자가 오늘 이 나오는 서기관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오잖아요.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난다는데 어디서 납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 헤롯이 놀래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 그랬냐? 그때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성경 해석에 대한 높은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해석 그 자체가 하늘도 인정하는 주석이라고 스스로 인정했고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었어요. 근데 그런 높은 권위와 인기가 일순간에 깨지죠. 언제? 예수님의 등장을 통하여 그들의 인기와 그들에게 있었던 관심이 하루아침에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엄청 자존심 상한 얘기잖아요. 그죠?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때요? 이론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성경의 해석은 기가 막히고 야 대단하다 여기는데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을 듣는다고 그 어떤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때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질병에서 건지고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가르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귀신 들린 자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향하여 시끄럽다 잠잠하라 떠나가라 할 때 소리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놀라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요. 서기관들에게 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르다. 그때 서기관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들에게 갖고 왔어요. 의뢰했다고요. 이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 어떻게 하지요? 막 다 찾아왔는데 손님이 끊겼어. 다 예수님께로 자기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 서기관들이 속상한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겸손함을 갖고 궁금해서 주님의 지혜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통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사두개인이 말한 그 부활에 대한 문제, 그거 성경 몰라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자기가 잘 아는 그 영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옵니다.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믿는 거예요. 요한아, 성경은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표현을.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성경 공부를 해요? 네? 그럼 신학교 가셔요. 그냥 신학교 가도 성경 잘 안 가르쳐. 다른 신학자들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성경 잘 안 가르쳐요. 신학교 교수들도 성경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아는 그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편협한 부분만 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신 분을 알고, 그 뜻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뜻을 갖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성경 속에서 다양한 자원을 얻고, 또 그 성경을 통하여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자꾸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야, 이 말씀이 뭐지? 요 말씀이, 요 이사야의 말씀이 뭐고, 요 구약의 이 말씀이 뭐지? 계속 해석하려고 했어요. 근데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뭐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신약 성경은 성령이 오셔야만 해석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사도들이 했던 모든 주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해석하신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까지 해석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때 비로소 풀리고 이해되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머리를 맞대고 이게 뭔 말이냐 해도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죽으리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생겼다. 그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죽음 앞에는 어떤 말씀까지 포함된 거예요? 먹으면 죽음이 시작되고 사망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너희에게 없기에 내가 가서 죽어주리라 하는 말씀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어디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죽음이 멈추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안 왔는데 어떻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구약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런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된다.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능력이,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될 거야. 아담과 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다니까요. 왜? 죽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언제 끝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뭐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이 듣는 날, 그 모든 두려움이 벗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그거 듣지 못하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어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너 거기 뭐 하고 있냐? 에?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여러분 마음 열고 나오셔야 돼요.
스스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해결해 보겠다고 그저 붙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담아 아담아 다 와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 평강이 있어요. 너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죽음과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평안할지어다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자 물어요. 자기들은 공부 많이 했어요. 여기 서기관들은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 신학생들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연구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어디 알아주지도 않은 어디 촌구석에서 등장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기억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예수님 안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학습한 거예요? 네? 어느 대학에서 어느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터득하고 학습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어떤 학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많이 묵상한 거다 했다 그래요. 공부하고 연구했다 그래요. 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나타내 주신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서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받아왔고, 그죠? 말씀 그 자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미래적인 말씀도 있고 과거적인 말씀도 있고 현재적인 말씀도 다 있어요. 지금 막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도 있고 현재의 말씀도 있고 미래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미래적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말씀은 곧 뭐다? 씨앗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진짜 요만한 거에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있고 또 다른 씨도 있고 또 다른 나무도 있어요. 다 프로그램화되어 담겨져 있어요. 그 씨앗이 떨어지면, 심겨지면 작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시간적인 발화되는 과정이 있지만 반드시 떨어지면, 때가 되면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 그 생명 안에서. 그죠? 그게 주님의 말씀에 미래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다 이 얘기예요. 과거적인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거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요 여러분 연구하고 그 성경의 내용은 다 뭐라고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 퍼즐처럼 있는데 퍼즐을 다 맞춰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탁 퍼즐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공주의로 가면 안 돼요. 너희들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총리가 된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얘기예요. 창세기를 봐도, 출애굽기를 봐도, 레위기를 봐도, 성막을 봐도, 뭘 봐도 다 예수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 글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제자들이 다 되야죠. 아멘. 여러분, 그 해석이 안 되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부분적인 단어와 문장과 표현을 갖고
그냥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교훈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 소득 없습니다. 나름의 감정적인 터치를 받아서 도전과 기분과 흥분은 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제거하지 못한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얘기예요. 결국엔 그냥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존경받는 그런 것으로만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지혜이며 지식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천지창조는 언제 했어요? 과거에 했잖아요. 과거 그 어느 시점에 했지요, 천지창조를.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 계셨지요. 말씀 뭘로 천지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 얘기예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가져오신 말씀은 그냥 세상에서 누구에게 학습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말씀이다 얘기예요. 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상당히 무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학자의 말을 우선시하는 사람 많고요. 종교 어떤 사람의 말을 되게 우선시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로 당신을 공개하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위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깨닫게 하는데 누구의 것 갖고 깨닫게 하신대요? 내 것 갖고 깨닫게 하신대요. 예수님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이고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약에 약속된 것들을 실상으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가 그냥 나은 게 아니고 병든 자를 그냥 고친 게 아니야. 이사야서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에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에.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그죠? 오늘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리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고 고침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기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갖고 오셨어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아 갖고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것은 누구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죽음으로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부활함으로 인간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뜻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을 갖고만 있다고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셨죠. 그죠?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 것이 됐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거 다 과거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루어 놓으셔서 믿는 자들마다 현재적으로 그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셨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과거의 모든 과거적인 모든 말씀을 현재화시키셨어요. 성취시켰다 얘기예요. 그죠? 구약의 말씀들은 구약의 옛날의 말씀들은 다 약속된 말씀들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다 현재적으로 현재화시켰어요. 그리고 현재화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미래적인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미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현재화시키는 건 누구 실력인 거예요? 에? 내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우리 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과거적인 약속도 있고 현재적인 말씀도 있고 미래적인 말씀을 현재화시킨 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내 실력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께 붙들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붙들려야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모든 약속과 그 전에 행하셨던 모든 약속이 오늘 내게 현재적으로 믿어지고 현재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고뇌하고 고행하고 극기하고 인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말씀에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과거의 말씀을 현재화시키고 현재의 말씀을 현재화시키고 미래의 말씀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문자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늘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길, 현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늦은 밤에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 마을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밤에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밤 사경쯤에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풍랑을 만났어요. 어부들이지만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 일보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건지시러 그들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려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지금 막 배가 뒤집어지고 뭐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소리치고 막 급한 상황 속에서 더 두려운 일이 벌어졌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물체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막 또 엎친 데 덮친 격에 소리를 질러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또 비명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 그 속에서 베드로 귀에 뭐가 들려요? 내니 두려워 말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당신께로 오라 하소서. 여기 너무 무섭습니다. 나를 명하여 당신께로 오라 하소서. 그땐 주님이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들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위태로운 배를 벗어나서 걸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 가서 물 위를 걷는 법을 학습한 적 있어요? 어부 아카데미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을 때는 재빨리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이 빠지기 전에 재빨리 해야 된다. 그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믿고 뛰어들었더니 자연법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는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무모하게 뛰어든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왕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늪시다라고 하는 그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지만 그래서 자기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전에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했어요. 그것은 무모하게 사자굴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무모하게 풀무불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약속의 말씀에 뛰어든 거예요. 대단한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다. 그때 주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 입구에 초입에 있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가나안 땅 앞에 초입에 탁 서 있었어. 그거 어떻게 허물었어요?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명할 때 함성을 지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나도 그건 하겠다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를 여리고성을 돌 때 무장하고 갑주를 입고 준비 태세를 하고 돈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열을 맞춰서 행렬을 맞춰서 그냥 걷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 열고 기습해서 와가지고 여러분 화를 쏘든지 여러분한테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그냥 고스란히 죽게 되는 상황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대로 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어 뽑았어요. 광신도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에 던진 거예요. 내가 죽이면,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어떻게든 살리시든 어떻게든 하실 거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였다 이 얘기예요. 이 성경 안에는 과거적인 말씀도 있고 현재적인 말씀도 있고 미래적인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인도하고 살아서 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역사하는 게 뭐예요? 계산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염려가 들어가고 과거에 내 안에 자리 잡았던 누룩들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뛰어들지 못하고 너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할래? 너 그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자꾸만 오지도 않은 후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소급해가지고 여기서 막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거 헌금하면 어떻게 할래? 이번 주에 뭐 먹고 살래? 다음 달에 뭐 하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이 움직이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거, 에?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늘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의 헌신을 알고 내가 너의 순종을 알아. 그래서 내가 하늘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도 쌓여 있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너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주님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가 늘 방해한다고요? 뭐가? 우리 안에 있는 지난날의 그 누룩들.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뛰어들고 그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현실적인, 실질적인, 세상적인, 육체적인, 보여지는 다양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해요. 주여 믿음 주옵소서. 믿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박사의 말도 있고요. 의사의 말도 있고요. 변호사의 말도 있고요. 뉴스의 전문가의 말도 있지만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에 두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결정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겠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모든 거
말씀에 두겠습니다. 말씀 안 두니까 어디에 둬요? 김문수 집사님, 어디에 둬요? 사람들이 이사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하잖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이사 가는 것 하나 다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여러분, 언제 이사 가든 어디로 이사 가든 햇볕 잘 들고 이런 데로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언제 가든 여러분은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셨기에. 그렇죠? 그렇죠. 사도행전 27장에 선장의 말과 바울의 말이 나와요. 바울은 뭐래요? 지금 가면 어려움 만납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박했다 쉬었다가 요 시기 계절을 지나서 다음 배를 타고 갑시다. 선장은 아야 괜찮습니다. 여기서 저기 가서 쉬어도 됩니다. 백부장이 누구 말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 듣겠어요? 당연히 선장 말 듣겠죠. 그렇죠? 근데 선장 말 들었다 어떻게 됐어요? 유락으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가끔은 성경이 비전문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이 비전문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난 여러분이 직장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도 또 까먹고 들어도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 도시락 사업하는 김동균 집사님의 아무 얘기를 들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 잘 모르겠어. 조원호 집사님 얘기를 들어도 뭘 만든다는 것만 알지. 그러나 그거 잘한다고 그 일을 푸는 거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는 모든 문제는 각양각색의 문제가 있지만 푸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 권위를 둬야 돼요? 말씀에 둬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실존하시는, 그러나 능력이 많으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면 보이는 드러난 육체적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려면 뭘 예수를 믿고 뭐 다른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저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하려면 여러분 지금은 놀러 가고 쉬어야지. 여러분 어디에 권위를 두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비전문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주의 종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얘기예요. 해봐요. 한번 해봐. 여러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전문으로 여러분의 노력을 해보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종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풀어봐요. 어느 게 빠른지, 어느 게 빠른지.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뛰어드는 자 되셔야 돼요. 말씀은 살았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뛰어들 때 과거적인 말씀이었지만, 먼 미래의 일 같았지만, 말씀에 믿고 뛰어들 때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대로 말씀에 뛰어들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말씀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